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7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두 군데인데 먼저 창세기 24장 24장 57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먼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7장, 창세기 2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모 공경 그리고 효도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의무이자 미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에 관해서 그 어버이 그리고 부모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그래서 자녀가 이제 없기 때문에 부모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생각하고 내가 무슨 부모로서 갖춰야 될 어떤 의무 내지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낯설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여기서 말하는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육신적인 부모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부모도 이제 뜻합니다. 영적인 부모,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게 해주신 그 고마운 분,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모두는 또한 영적인 부모가 또한 될 것이고 되어야만 해요. 예컨대 우리가 소그룹 리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제 선배 후배 아니면 멘토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조금 더 익숙할 텐데 그것이 영적인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들도 사실은 다 영적인 그 부모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을 너무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과 그리고 부모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리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 그래서 제목을 어머니 리브가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리브가는 누구의 엄마였습니까?
에서 그리고 야곱. 에서하고 야곱은 이제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이삭이라고 하는 남편을 둔 아내였고, 리브가의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름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시아버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시어머니는 사라. 리브가는, 그러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서하고 야곱의 엄마, 에서하고 야곱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오늘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 여인을 어버이 주일에 언급을 할 그 가치가 있는지, 그 정도로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제 한 몸을 그냥 희생을 하거나 평생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어머니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이삭과 리브가 가정, 그리고 그 자식 에서하고 야곱, 이 가정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각기 다른 아이를 편애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 에서가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한 그 고기, 그 요리한 것 먹기를 참 좋아해서 그 큰아들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조용히 그 집안일을 거두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고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부모가 여러 자식 중에 특별히 누구한테 뭐 정이 많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할지 몰라도 이 가정의 그 편애는 조금 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정도가 그게 심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27장 말씀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엄마랑 아들이 짜고 그 계략을 꾸미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그 공작 모의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아버지를 속여 먹으려고. 아버지가 자기 생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큰아들에게 다 퍼부어 주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야곱을 불러다가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계략을 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스타일의 엄마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또한 27장 8절과 13절 그리고 43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이런 문장이 많이 나와요. 내 말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별로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극성 부모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학원 뺑뺑 도는 그런 일정을 짜놓고 자식을 그렇게 막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엄마를 연상시키는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본 그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헬리콥터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리콥터맘. 뭐 굳이 사실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지 감이 오죠.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그 맴맴 돌듯이 그렇게 그 부모가 그 자식 주변을 맴맴 돌면서 간섭한다는 그런 이제 뜻의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그 대학교에도 학부모 모임이 이제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대학교에 학부모 모임.
좀 약간 좀 무슨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 자녀가 대학생 정도나 되었는데 학부모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근데 대학교는 좋아한대요. 학부모 모임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후원금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측은 좋아하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자식이 무슨 수강 신청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자식이 좀 취직 잘할까, 그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좀 과도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재미있는 현상이다라고 보긴 했는데, 이러한 부모의 그 과도한 간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식은 마땅히 그러면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자식이 고마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그 단어 못지않게 새로 만들어진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별로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맘충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맘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대요. 딱 무슨 충하면은 벌써 딱 좀 비하하는 이제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에 대해서 너무 간섭을 하는 엄마에 대해서 자식이 별로 좋게도 생각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아끼면서도, 그리고 딴 사람들에게 패기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러한 엄마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자꾸 엄마만 들어서, 그런 부모, 아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모도 많이 있어가지고 민폐맘, 진상맘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민폐맘, 진상맘. 이러한 그 표현이 붙는 부모는 보통 그 세 가지를 무시한다고 해요. 질서 무시, 도덕 무시, 개념 무시. 질서 무시, 도덕 무시, 개념 무시. 아무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했는데, 오늘 전해야 되는 이 리브가를 한번 요 사례에 우리가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학부모들, 이제 이런 케이스에 한번 빗대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브가는 확실히 그 질서 무시한 엄마이긴 해요. 질서 무시.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의 그 서열은 엄연히 있는 법인데, 게다가 옛날엔 더 그것이 더 강했는데, 그냥 그 질서를 무시하고 둘째 아들이 그냥 아버지의 큰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막 공작을 꾸미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질서 무시의 전형이다. 도덕 무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뭐 선이고 악이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 리브가는 그 자기 아들 야곱이 걱정을 하죠. 내 이 피부는 매끈매끈한데 형은 털이 많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받으러 갔는데 아버지가 나 만져보면은 대번에 알 텐데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을 하니까 그냥 그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그 아버지를 속일 그런 계략도 꾸미죠. 리브가는 도덕도 막 무시를 했던 여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그 질서 무시, 도덕 무시는 뭐 리브가도 상당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개념 무시라는 요 단어를 이제 접했을 때 요거에 관해서는 좀 많이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과연 개념이 없던 여인이었나? 아니, 도리어 리브가는 엄마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개념이 있어가지고, 혹은 너무 개념이 충만해가지고 그랬던 것은 아닌지를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27장에는 그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서술을 하고 있는데, 리브가에 관해서는 그 앞에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창세기에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창세기 24장인데요. 거기서는 그 리브가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정말로 귀하게 얻은 아들 그 이삭의 배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그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주변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 자신이 떠나온 그 고향으로 그 시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종은 정말로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엄선에서 만나게 된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청혼의 의사를 이제 대신 그 시종이 전했는데, 그 리브가에게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 하면은 자기 그 오빠랑 같이 살았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오빠랑 같이, 라반과 같이 살았는데 먼 길을 떠나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야 된다. 먼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은 언제나 큰 위험과 부담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신이 아브라함 가문으로 시집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충만한 그 복의 근원, 그리고 그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데에 일조를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너 그 먼 길을 떠나갈 수 있겠냐라고 걱정을 하는 그 오빠 내외의 그 근심에 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돌봐주었던 오빠 라반은 다음과 같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의 자손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담긴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리브가에게 주어진, 시집가는 리브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 가문에 시집을 가서 너는 그 복의 근원 되는 그 가문,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이 될 거기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리브가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었습니다. 이토록 큰 약속을 얻었지만은 막상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기까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얻은 아이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지요. 둘 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그 중에서 그 둘째 아들에게 더 큰 사랑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임신 당시에 들었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바로 자기에게 주신, 또한 이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 성취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큰 아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또 이방인인 헷 족속의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신이 시집 올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야곱이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자기의 남편 이삭보다도 더 영적인 지각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지각도 사실은 많이 무디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27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삭이 끊임없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들이 에서인지를 계속 의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삭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각도 어두워졌는데, 반면에 리브가는
남편보다 더 영적 지각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다소 무리한 조치를 리브가가 그 야곱을 통해서 행한 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 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길 원하는 것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라고 하는 그 이제 문제입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도 비록 아직까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자식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생각이 좀 멀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그것은 바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는 사람. 나의 자녀 혹은 나의 후배, 내가 양육을 해야 되는 팀원, 이 친구들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사람이 좋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적인 부모가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것을 용감하게 준행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설혹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순종을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예를 들어서 내가 리더다 하면은 팀원, 임원이나 리더면은 나에게 맡겨진 팀원과 우리 청년부원들,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하면은 내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 그 밖에도 우리가 처하는 여러 가지 모양에서 우리들은 다 영적인 부모이고 또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데, 언제나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분별을 하고 그것을 준행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준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